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이것들을 여기 언급된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교리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도 모르면 첫 발짝도 못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교리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가? 초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밟아야 하는 단계이며 그 첫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유도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유도라는 운동을 보면은 처음에 가면은 이제 뭐 낙법부터 배운다고 합니다만은 낙법이 지나고 나면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업어치기, 밭다리, 안다리, 허벅다리, 매치기 이런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배우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그 기술을 가만히 서 있는 상대한테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게 초보자들이 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경륜이 쌓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시합을 하죠.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끼리 서로 시합을 하고 대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 안에서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그 교리들 있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라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이 근데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통하여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면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5장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하다는 것은 5장 12절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뭐예요? 완전한 자입니다. 선생이 되면 완전한 자죠. 자,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며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와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의 것을 갖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입니다. 그게 선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땅의 왕이 필요한 것이며,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옛 창조가 필요한 것이며, 새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옛 계명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새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옛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것은 뭐예요? 초보, 교리, 새 것만 아는 자. 그걸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옛 것인 구약을 통하여 새 것인 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 완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뭐예요? 선생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잘 보시면 7장에서 서기관을 뭐 하는 자라 그래요? 가르치는 자라 그래요. 서기관, 선생입니다. 서기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거든. 옛날에 복사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으로 썼다고요. 그 사람들을 서기관, 그라페스라 그래서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쓰는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으로 다 쓰다 보면 성경을 어디에 잘 알죠. 그래서 성경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가르치는 자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이 있다 그럽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서기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네. 이게 뭐냐면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옛 것, 구약을 통하여 새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새 것이라면 구약이 옛 것이고요. 완전한 게 뭐예요? 옛 것에서 새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하다는 것은 5장 14절에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은 나쁜 것, 선은 좋은 것. 그러니까 선은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해줘야 되고 악은 나쁜 거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히브리서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새 것과 옛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옛 것을 통하여 새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뭐예요? 선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선악을 분리하는 자들이 있죠. 옛 것은 옛 것이고 새 것은 새 것이고 이게 둘이 분리가 되면 선악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완전한 자는 누구냐? 선악을 뭐 하는 거 하나로 합쳐내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옛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가진 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옛 계명 안에 새 계명이 내용으로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걸 못 봤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둘로 요약해 주죠. 율법의 600개가 넘는 계명들을 둘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둘로 요약하고, 더 나가서 그 둘마저도 이웃사랑으로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러고는 새 계명을 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계명이 옛 계명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8절 말씀이 중요해요. 8절 말씀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이렇게 합니다. 저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오해된 하나님. 그럼 참빛은 뭐예요? 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아니죠. 원래 그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침으로 우리가 그 빛을 보아 알게 됐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옛 계명 안에 새 계명. 어둠이 마치 빛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는 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불기둥을 구름기둥이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구름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어떤 데는 불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두움 안에 빛이 담겨져 있는 모양으로, 옛 계명 안에 새 계명이 담겨져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알고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은 전부 인간들의 죄와 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구약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가르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거기 성경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가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런 단어는 없고 쉽게 말해 지각을 훈련하여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요즘에 저기 헬스클럽 보면은 무슨 짐 이렇게 써놨죠. 짐, 무슨 짐, GYM, 짐. 그게 원래 이제 독일어에서 김나시움인가? 그렇게입니다. 그 체육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김나죠. 훈련하다, 연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지각을 훈련하여서 선악을 분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훈련해요? 간단하죠.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요. 찬양 많이 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읽어보고 의문을 갖고 질문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뭐 해야 돼? 그래야 옛것을 통하여 새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지각을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을 때에 아주 큰 변화를 하나 겪게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하나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그때에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를 알고 나서 성경을 보고 지각을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옛것에서 새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구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성경을 볼 때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득한 책으로 봤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예로 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구약의 제사는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보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를 교회 예배 그대로 해가지고 뭐 죽게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막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헌금 뜯어먹고 막 그랬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구약의 제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실 그 제사를 알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언제 제사 드리라고 한 적이 있냐. 실컷 제사법 정해놓고, 그죠? 실컷 제사법 정해놓고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실컷 그래놓고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제사 드리라고 한 적이 있냐. 이런 데니까요. 그건 뭐냐면 진짜 제사는 너희가 내게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드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뭐를요? 그 다른 뭔가가 있구나를 알아야지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요, 바울의 서신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건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 그래요?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요. 감추어져 있었다. 어디 감추어져 있었는지? 네? 어디에? 구약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무슨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처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그냥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전에 읽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걸 그냥 전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것이죠. 그것만 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장성한 자입니다. 어른입니다. 있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뭐 했다 그래요? 성경 안에서 그걸 찾아줬다. 하나님의 지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그런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 비밀이 있다 그래요. 그 비밀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비밀이라는 건 뭔가 감춰져 있었던 거,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감춰져 있었대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대요. 어디서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났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기 어디 북극 같은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하면서 훅 나왔어요? 아니면 하늘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뿅 떨어졌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이 구약 안에 비밀처럼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구약을 봤더니 전부 그 역이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니야. 네 씨가 누구라 그래요? 이삭이 네 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삭이 천하 만민이 복 받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후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삭이 아니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인가?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가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는 미워하고 작은 자는 사랑하셨다. 이 야곱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러면 야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뭐 했어요? 평생 거짓말하고 형 사기 쳐먹고 외삼촌 사기 쳐먹고 그래가지고 겨우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게 요셉이죠. 자, 요셉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기는 받습니다. 7년 동안에 그 흉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빠졌을 때 요셉이 자기 지혜로 큰 곡물 창고를 만들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애굽에 들어간 것은 뭐 하기 위하여 들어간 거예요? 나오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야?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해요?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있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이처럼 성도는 교리를 알았으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의 비밀들을
찾아가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성도에게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이 과정을 통하여 성도는 성경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 놓고 보면 구약의 많은 율법의 계명들과 의식법과 도덕법들이 성도들에게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을 그냥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가득해. 그래서 이걸 하면 무서워. 이걸 하면 안 하면 무섭고 하면 좀 편안하고 죄 지으면 막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구약을 자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 안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더 이상 구약의 말씀들이 내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책이 아니라 내게 기쁨과 감사의 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갖고 사람들을 두렵게도 하고 무섭게도 하고 벌벌 떨게도 만들고 기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갖고 여러분들을 확 정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잠자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살려내는 그런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들으면서 이 젤 앞에 앉아가지고 잔다고, 일어나라고, 어디 성경에서 자다가 죽은 유두고도 기억이 안 나냐고 뒤따 정지해 놓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무서워 죽는 거예요. 무서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책이 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날 하루 묵는 그 자리에서 유두고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거기에 보내신 거구나. 단 하루를 통하여서. 그래서 유두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얻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성경이 기쁨과 감사의 책이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고 사람을 겁주는 데 쓰면 성경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 자들이 옛것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구약의 비밀인 또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으로써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율법, 구약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도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나와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잘 보세요.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인다는 게 뭐예요? 네. 푼다는 단어가 자유롭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자유로운 자야. 그러나 사람을 매면, 율법 아래 가두면, 올가매면, 율법의 굴레로 올가매면 너희도 묶일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건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갖고 비판해요? 율법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 나 그거 싫어. 이건 비판이 아니에요. 네가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너가 지금 어디 감히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너에게 정죄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 헤아림이 저울질입니다.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거야. 율법을 갖고 사람을 정죄해, 율법을 갖고 사람을 판단해, 율법을 갖고 사람을 비판해. 그러면 하나님도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하실 거야.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풀어주는 말씀,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전해. 그러면 너희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사람을 올가매는 말씀을 전해. 그럼 너희도 올가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자유롭게 하는 복음, 자유의 율법 뭐 이런 것들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죠. 야고보 역시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뭐냐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말. 그 걸려 넘어지다는 실수 뭐 이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스칸달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들 스캔들 뭔지 아시죠? 연예인들 잘 나가던 연예인들 스캔들 하나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와르르 넘어지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행위를 가르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사람의 의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지각을 훈련하여 알아야 되는 건 옛것을 통하여 뭐요? 새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돼요. 선생이 돼야죠. 말하는 자가 돼야죠.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요하여서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풀어주는 말씀, 아무리 자유롭게 하는 말씀, 아무리 옛것에서 새것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말씀 거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허락이 안 떨어져가지고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옛것을 통하여 새것을 가르쳐주고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너희의 귀와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옛것을 통하여 새것을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복음의 이야기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이렇게 쭉 들려주면은 가끔씩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리겠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죠.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세요. 많이 가까이 보세요. 여러분들, 왜 기도와 찬송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성경은 왜 등한시하는지 아세요? 기도와 찬송은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 자부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건 뭐 봐도 도대체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그렇게밖에 안 본다. 근데요,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정말로 구약 성경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렇게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옛것과 새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참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